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188cm의 키, 그리고 치대생 3년 이규환이라는 학생, 그는 남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났고 그는 모든 게 꿈일 것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병원 생활 끝에 전신마비 상태로 대학으로 돌아와서 복학을 하려고 했지만 교수님들은 전신마비 치과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차라리 법대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고, 치과는 어렵다, 환자 입장을 생각해 보라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 골반이 무너지고 엉덩이가 녹아내려도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는 사고 후에 그렇게도 원망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는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자신을 받아줄 병원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이곳저곳 병원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거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드림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과 함께 그럼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 힘든 과정들을 마치고 치과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전신마비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다며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말할 수 없는 모욕감, 수치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10명 환자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와서 자기에게 진료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이 이규환 교수는 맞춤형 보조 손가락을 끼고 치과 의사로서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 클리닉에서 근무를 하면서 세계 최초로 손을 못 쓰는 중증 장애인 치과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고 치과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0.1%의 가능성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0.1%가 아니라 여러분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도 능히 일을 행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시험 그러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죠.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시험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음란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로 전에 있는 12절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겸손히 넘어질 것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항상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죄, 여러분, 이 죄에 빠져들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유혹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많은 시련과 그 고난과 역경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이란 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시험과 시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가세요. 많은 분들이 시련 앞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눌려 탄식하고 한숨을 짓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 밖에는 다른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있다는 겁니다. 능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시험을,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 모든 시련, 그것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시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험 자체는, 그 시련 자체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당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당한 시험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당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원망과 불평의 죄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시험이다. 그들이 당한 시련들을 봐라. 그들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당했느냐. 하지만 그 모든 시련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련들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약속을 성취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온 신앙생활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가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 모든 환난, 모든 시련들, 여러분, 다른 다 사람들이 감당하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시험과 시련들보다 더 큰 시험과 시련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시험과 시련을 이겼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이겼고 감당했기에 여기에 온 겁니다. 그 당시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그때에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나요? 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과 시련은 없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시련은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지금의 문제도 앞으로의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리십시오. 승리의식을 가지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패배의식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같이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녹 조선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아낙 자손이다, 그들은 대장부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적해야 될 자들이 대장부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들은 뭐처럼 보였나요? 메뚜기처럼 보인 거예요. 여지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의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어떤 두려움도 두렵지 않다.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의식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란 대적을 대단하게 보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가볍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험이라고 하는 대적을 바라볼 때마다, 시련이라고 하는 대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밥이다, 나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 승리의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같은 길병원 이길려 여사 얘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한 인터뷰를 했던 그 인터뷰 장면을 기억하면요, 잊을 수가 없죠.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조그만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작해서 이 가천재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승리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야 오면 와라. 시험과 시련아 내게로 오려면 와라. 얼마든 내가 상대해 주겠다. 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승리의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와 같은 큰 일을 이루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 인터뷰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느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왜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있으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여러분 승리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기껏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며 하나님 앞에 따져들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 인터뷰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당연한 후에 받겠습니다. 그리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를 생각하면 패합니다. 패배를 말하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를 두려워하면 패배는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하는 사람이 또다시 패배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의식을 쫓아내십시오. 패배의식을 쫓아내버리십시오. 절대로 패배를 믿지 마십시오. 항상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승리의식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과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감당할 수 있음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이것들이 내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신앙적 모든 시련과 시험들, 이것들을 이기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분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시험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미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 오직 그때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의지할만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왜 그분은 미쁘실까요? 왜 그분이 믿을만한 걸까요? 우리가 시험과 시련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허락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사탄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든 어떤 시험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역경과 고난이든,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모든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시험의 장소를 정하십니다. 그분은 시험의 강도를 정하십니다. 시험의 수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시험의 기간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시험의 범위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능히 어떤 시험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미쁘심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탄 마귀의 권세조차도 우리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여러분, 함부로 시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허락하여야만 우리를 시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2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부분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함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알죠.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게 나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시험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아십니다. 내 한계를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당한 시험과 시련을 수위를 조절하십니다. 내가 당한 시험과 시련의 강도를 그분이 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라고 도전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의 서문에 참 아주 흥미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구절의 문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이름값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름값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값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시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승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영적 승리의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쟁 중에 적군들에 의해서 군사들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임을 당했어요. 이건 전멸이죠. 전멸. 그런데 숲속으로 아주 작은 좁은 피할 길이 생겨서 이 군사들이 죽지 않고 다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서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하고 둘러싸임을 당해서 도저히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중요한 사건, 예의 사건이 뭡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앞바다, 여러분,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 바닥에 마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찾고, 아무리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식을 경험하고, 아무리 내가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동원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시며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딸아이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그런 일을 생각했겠어요? 전혀 그런 일은 내게는 없으리라 생각했죠. 드라마 속에서나 있으면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다 나의 현실이 됩디다. 큰 충격이었고요. 아픔이었죠. 저도 저지만 저희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말했잖아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내게 준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피할 길을 주십디다. 가난한 신학생에게 하나님은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때마다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단련을 당했습니다.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시련과 단련 앞에 하나님께서는 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서 그분은 도우십니다. 진짜 벼랑 끝에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싹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꼭 한 발자국 나가게 만드십니다. 꼭 한 발자국만 나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항상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할 길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피할 길, 완벽한 피할 길, 영원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피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완벽한 피할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우리는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죄주의 죄의 저주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쉼을 위해서 피난길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로 가면 도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험당함을, 우리의 시련당함을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피할 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분에게로 달려가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아래,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아래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참되고 진정한 피할 길, 쉼, 안식, 귀한 은혜와 평강, 소망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련과 모든 시험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병마와 싸우십니까?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과 시련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승리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수위를 조절하시고 강약을 조절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시련 속에서 그분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 주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